오늘 본문의 말씀은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3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사야의 이 말씀은 저물어가는 이스라엘 당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부패된 이스라엘은 망하고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역사 속에 사라진 이스라엘. 그러면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왜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사라진 패망국이 되었는가? 지금 세계는 2차 대전을 방불케 하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 그러기에 총대도 될 수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입니다. 과연 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처럼 이것이 인류에게 내려지는 재앙인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풀려나기 전에 애굽에 내려진 10가지의 사건, 그것을 많은 사람은 열재앙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열재앙이었는가? 우리는 모두 쉽게 하나님이 내린 열재앙이라고 이렇게 배웠고 또 칭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주석가들, 또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출애굽기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 계속합시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만에 행하리라. 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네. 여기 4절의 말씀, 큰 재앙을 내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애굽에 내려진 열재앙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일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이 그 자손들을 데리고 들어간 이후로 430년이라는 세월을 애굽에서 삽니다. 그러면 430년 동안 그들을 먹여주고 그들을 돌보아 주었던 그 애굽, 비록 그들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포로로 썼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거기서 풀어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을 저주하셨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본 뜻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다시 우리 출애굽기 7장 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여기에 내가 내 자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네.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저주한 땅,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야 그 뜻이 무엇이냐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고센 땅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출애굽기 8장, 9장, 10장 거기에 보면은 재앙들이, 즉 그 사건들이,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애굽 사람들에게 내려졌던 그 사건들, 그것은 이 고센 땅에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10가지 사건들을 보면은 첫째가 그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사건. 그 다음에 개구리가 수억의 개구리가 그 온 애굽 땅에 덮여서 사람들이 사는 가정에까지 들어와서 정말로 참 견딜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가 짐승과 사람에게 막 그냥 생겼습니다. 네 번째가 파리들이 온 애굽 땅을 뒤덮었습니다. 그때마다 바로는 그것을 없애달라고 모세에게 탄원하고 모세는 그때마다 그것을 없애줍니다. 다섯 번째, 생축의 악질이 났습니다. 즉 모든 짐승의 몸에 헌디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계속되면 모든 짐승은 멸종됩니다. 또 바로는 애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그것을 없애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들에게, 그러면서도 바로는 계속 그때마다 거짓말을 합니다. 속여요. 어쩌면 처음에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마음을 먹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런 어려움이 없어졌을 때 그는 그것을 실행하지 않고 그들을 다시 붙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내려진 것이 우박. 얼마나 큰 우박 덩어리가 떨어졌는지 거의 많은 나무들이 멸종이 됩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이러한 것들이 파리의 재앙이라고 불리는 파리 재앙, 그 다음에 또 메뚜기, 또 우박, 이런 것이 고센 땅에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흑암이고 열 번째는 이스라엘의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사건이 열째 본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재앙 속, 이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고 고센 땅을 지켜주십니다. 첫째는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근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위하여 나르신 자비라고 저는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간 후에 거의 패망한 애굽, 그러나 그 많은 수백만, 어쩌면 수천만이나 되는 애굽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고센 땅을 지켜주시고, 고센 땅은 그 농사가 잘 되는 옥토였고, 그러기에 그것은 곡물을 생산하는 참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에 있었던 그 남아있는 그 곡식과 또 아직까지 온 애굽 땅은 정말로 너무나 황폐되어서 농사를 딱 짓기에 힘들었지만, 그러나 고생 땅만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거기에 계속 살아남아 있는 애굽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손길을 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아브라함 때의 그 사건을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 속에서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것을 멸망시키지 않으시다고 약속하시고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지금 인류가 당하고 있는 참 이 세상의 모든 풍조를 볼 때, 흐름을 볼 때 참 어쩌면 소돔과 같이 멸망받기에 받을 만한 그런 사회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사회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이 남아있기에 이 세상은 보존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때문에 이 세상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은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 온 인류에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그러면 이스라엘로 돌아갑시다. 기적적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이스라엘은 패망합니다. 이사야 60장은 우리 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좀 빠뜨린 것이 하나 있나요? 바로가,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회개하지 않도록 해 주셔서 바로가 회개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진리라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기록들을 우리들은 좀 더 광범위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저는 두 가지 방법이랄까, 그 말씀들을 현미경으로 무엇을 보는 것처럼 아주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보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좀 더 돋보기를 쓰고 보는 것처럼 광범위하게 넓게 성경을 보고 풀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이치로도, 그가 회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가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여기 기록대로 그대로 우리가 풀이한다면, 바로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께서 완악한 마음을 주셔서 그가 돌아오지 않도록 하신 다음에 그를 저주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본뜻, 하나님의 품성이 그려지지 않은 그림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글대로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10가지 사건들이 다 임하기 전에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원하심을 깨닫고 이스라엘을 풀어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고집 피우고 좀 더 완악해져서 결국은 바로도 홍해 바다에서 죽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나머지 그 백성들, 살아있는 애굽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려두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미리 고센 땅을 지켜주셔서 애굽 사람들이 그 후에 살 수 있도록 길을 펴주셨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참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풀어주시고 그들은 가나안에 정착하여 그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거기에 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유명하였던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런 참 강대국이 되는 이스라엘. 그러나 그 나라는 결국은 패망하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업적이 묵살되는 그러한 형편에까지 처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의 많은 기록 가운데 참 하나님의 울부짖음의 기록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이 참 패망의 길을 가는 그때의 선지자로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더 이상 그 후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씀들을 기록하셨을까? 우리 이사야 49장 15절에 있는 말씀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소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 말씀은 내가 너희들을 젖먹는 어린아이를 가진 엄마가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고 또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선택된 이스라엘 국가로서의 이스라엘 국가로서는 이제 패망할 것은 하나님은 아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글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느 때를 위한 것인가?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길로 간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또 다시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누군가가 이것을 보았다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 어쩌면 이사야 선지자도 이 말씀을 기록하였지만 그 말씀의 진정한 뜻은 몰랐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거의 600년 후에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태복음 1장 23절의 기록은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그래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빛을 발하라. 성경의 많은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상징하십니다. (2000년) 전에 태어난 이 빛, 그 후 사단의 많은 방해 속에서 이 빛은, 이 횃불은 거의 꺼져가지만
많은 경우에 거의 꺼져갔지만, 그러나 그를 따르는 자들의 기름으로 이 횃불은 계속 타오르고 지금까지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횃불이 강하게 타오를 때 마귀는 평화라는 어쩌면 한 천막이랄까요? 그런 곳으로 평화저역이라는 그 천막을 이용해서 이 빛을 가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야 이 횃불은 거의 꺼져가는 상태에 이르렀고, 또 종교의 역사 속에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불러서 다시 이 빛을 비치게 하시는 사업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녀가신 지도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우리의 적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며, 또 인류가 인류의 그 약점을 알기에 그때마다 거의 성공하는 상태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항상 유지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물질 문명으로 세상에 가장, 어쩌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편한 때가 아닌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은 더 이상 그 식량이 모자라서 사람이 죽게 된다, 이런 것은 상상치도 못하게, 그러면서 인류들이 가장 편하게 살 수 있는 이 세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의학적으로 발달되었고 과학적으로 발달된 이때 느닷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TV나 라디오를 들으면 온 세계는, 온 세상은 공포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이 인류에게 내리시는 재앙인가? 애굽 땅에 내렸던 10가지 사건들이 재앙이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비로 내리시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요즘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이것보다 조금 더 강도가 높은 바이러스가 생기면 과연 인류가 이것을 막을 수 있을까? 퀘션을 붙여봅니다. 자, 우리 다시 오늘의 본문 이사야서로 돌아갑시다. 이사야 60장. 그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롭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들이 비춰야 할 그 빛은 어느 빛인가? 무슨 빛인가? 인류가 갈팡질팡하는 이때 우리는 분명히 그들에게 가야 할 그 길을 비춰줘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너무나도 지금 이 시대를 잘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이 세상은 정말로 캄캄한 그 때를 맞았습니다. 어두움, 너무나 어두워서 캄캄하여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는
지금 이 세상,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는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은 우리들은 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만이 이 공포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만이 아니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그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기록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는 야곱은 이미 그는 죽어있는 상태였어요. 이스라엘은 패망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야곱아라는 말씀을, 이름을 기록하면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 바로 누구를 칭하는 것인가? 이 야곱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야곱아 하는 거기에 나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승sob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여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아담의 후손 가운데도 몇천 년 후의 후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도, 우리들도 거의 6천 년이라는 세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 그 다음에 6천 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이라는 것을 여기 성경은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두려워 말라. 이유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자,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태어날 때 아담과는 좀 틀려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죽은 자로 태어났기에 우리는 구속함을 받아야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한 사람은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그 다음에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이 말씀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정도가 아닌 더 험한 것이 이 세상을 향하여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상기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는 창조물이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구속한, 나는 구속을 받은 자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기록하시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것이기에 온 세상이 떨고 있는 이때 나는 담대하게 나는 당신의 것이기에 어떤 것이 나한테 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의 말씀, 이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상기하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